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신 모습이나 또 그 강법을 보면요,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도저히 어떤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4장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아주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 2년간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에 힘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던 그 마술사 엘로마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이적을 바울이 행하게 되자 그것을 본 바로 그 지역의 이 바보의 총독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자 또 반대로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런 반대가 있었지만은요, 결국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 또다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정으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의 여정은요, 한시도 긴장을 풀거나 휴식을 가질 수 없이 언제나 치열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요, 사실 편안하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겪었고요, 이미 앞서갔던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14장 5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요,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결의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자기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어느 경우는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복음을 전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우리가 어떤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고난과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관리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참으로 무기력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요, 정말 절망의 상태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지나가는 말이나 대수롭지 않게 그 말이 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주목할 정도로 무엇인가 강렬한 자세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2절 나와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본 것도 치료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면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안진병이를 고쳐주었던 것이냐, 아니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사마리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것도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아주 중대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을 만나게 하신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사건은요, 그 후에 엄청난 사건으로 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좀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바울이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보여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에게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의 목적은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갖가지 능력이나 또는 어떤 표적의 목적도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순한 어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이 치유의 사건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시 반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일을 하세요. 두 번째는요,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고백을 하면서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요,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이게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고난을 이렇게 회상을 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나와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고난. 지금 돌에 말아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죽음 일복 직전까지 가도록 시체와도 방불했던 이 사도 바울을 소생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요,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울은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이 연약하잖아요. 이제 세워진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까 봤던 22절이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던 그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서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아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거나 배신할 수 없게 만드는 건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배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이든 아니 전염병이든 재난이든 아니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정말 불안하거나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예, 고난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앞에 다가왔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더욱 믿음으로 아주 담대하게 직면하면서 아직도 정말 완성되지 않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 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니,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요, 그런데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한다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정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지나가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비겁하거나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다 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독감 수준 정도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안전하거나 절대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각가지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지금 겪기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지금 회복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70, 80%의 작은 교회들은요, 아주 극심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교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문들이 닫혔고 그리고 끝났다라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요,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요, 그런데 복음은요, 어느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아니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고 그리고 확장되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을과 도시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과 박해와 위험, 아니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문을 열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구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규모도 작습니다. 교인 수도 적습니다. 부자나 실력자도 적은 교회가, 아니 약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 험난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결과보다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도요,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모욕과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유종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들이 이겨내야 할 그런 믿음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시는 믿음의 문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열린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열린 문들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함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금 느끼기에는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좋은 계절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살아감으로 열린 문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행사들이 정말 주님을 앞세우고 먼저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시고